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는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들을 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 여듣고 혼란하고 어그러지고 그릇된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영웅들이 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갔죠. 영웅 그러면 전쟁 장군, 아주 유명한 장군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보니까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영웅들이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념이 뭐냐 그러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죠. 플라톤은 정치는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지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한 사람의 탁월한 지혜자가 다스린다고 해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은 개미를 연구하는 곤충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 아주 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루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미들이 없습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다 보면 개미들이 아주 굴뚝처럼 큰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합은 개체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계급의 집단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지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동일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치를 하거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면 매우 위험해지지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만,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이태원 12구 사건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이, 즐기려고 온 사람들이 157명이나 죽었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집단지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집단, 검사라고 하는 이 동일집단의 생각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야 합니다. 2022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달력을 보면 11월, 12월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교회는 이 대림절을 중심으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2022년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교훈의 말씀이다, 권면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한 말씀에서 명령을 많이 하죠. 너희끼리 화목해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버리라,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으로 끝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5개의 권면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으라, 너희는 화목하라, 선을 따르라, 버리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 세 마디를 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권면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목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화목하지 않는 상황, 불화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참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신중하게 분별하고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선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들도, 또 합당하지 않는 말들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을렀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주님 오시려면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부재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고, 또 교회 바깥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것을 교회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삶에서 이런저런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역경이나 혹은 시험을 당하거나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져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억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권면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유별난 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냐, 당신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아서 그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힘들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우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왜 그런 일을 안 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큰 교회 가든지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가면 쉬워. 요즘에 누가 뭐 옛날처럼 헌금 강조하지 않잖아요. 헌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어떤 자극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내가 교회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몸으로 피곤할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관원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왕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옛날에 왕들은요 암살 위협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암살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왜 외부의 정적들이 내부의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과 내통을 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는다든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경비를 소홀히 하고 또 술 취했을 때에 아주 나쁜 음식을 독약을 넣어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이게 속절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나 이 떡 맡은 관원은 왕이 엄청나게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대에서부터 페르시아를 방문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요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지내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이 황폐하고 어렵습니다. 외적들은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들이 자꾸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맨날 힘들고 공격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마음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도울까?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벽을 안전하게 지켜줄까? 그리고 고시고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이모님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수축하고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해놓고 다시 왕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경화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예루살렘이 그런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자원해 나서는 것이고 그래서 고생을 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믿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더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 보면 천지의 눈에 보면 할 수 해야 하는 일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런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기분 나쁜 사람,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늘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천지 창조의 그 날짜가
월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있는 것은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가 그걸 썼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오묘함, 신비한 놀라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야, 참 놀랍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게 저절로 될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진화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연히 우리 바다에서 미생물이 하나, 어떻게 단백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커서 어떻게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신기하다, 놀랍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근원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정교하고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이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창조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다 분해해서 놔두면 그게 저절로 맞춰져서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세상의 물건 중에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내일 아침에 똑같이 그렇게 개미천막히 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서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나쁜 일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나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도와줘서 이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나쁜 환경 가운데 살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을 키워서 복수했는데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돕고 있고 그 일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에서 집단지성 얘기했잖아요. 개미 한 마리는 너무너무 약하고 미약하지만 개미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을 해나가면 이건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집단지성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을 때에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임하였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함께 모일 때 함께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함께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런 시국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만족하고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도 불안하지만 교회도 불안정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바울이 칭찬한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것들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성령의 도움을 강구할 때에 그 교회가 세상을 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유진자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족하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할 때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강하게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신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